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러한 단어는 성경에 4번 나옵니다. 4번.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1번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 11장 26절에서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게 된 곳이죠. 처음 등장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29절에 2번 더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 보고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내게 들은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거의 그리스도인이 안 됐고 여기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구원받지 못했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막 마음이 움직여서 그걸 믿으려고 하려고 이렇게 자기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도다라고 했고 영접은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하면 멸류관을 받기 때문에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안티옥 동네 사는 사람들,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거기에 같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청주 성경 침례교회에서 믿음을 이렇게 보이고, 또 주님께 보이고 견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고, 이래서 교제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침례교회 소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잘 맞질 않습니다.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자, 세상 교회에 있다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오면 적어도 한 2, 3년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틀리고 자기 생각대로,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에요. 사실은 누가 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좋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었다, 그리고 교회 행사하고 집에 갔다가 또 다음 주일날 되면 와서 예배 참석하고 이러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을 못 느끼죠. 자, 그래서 세상 기독교인들은 세상하고 잘 맞는데 실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하고 잘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좀 어색해요, 세상에 나가면. 그래서 주님의 위탁하신 일을 그리스도인은 이제 수행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게 특출하고 뭐 신학을 공부하고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1년, 2년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자신이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 주님의 위탁하신 일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더욱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6,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두 부류가 있어요. 어두움에 행하는 사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부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은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에 어떤 일을 하잖아요. 직장에 다닌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또 뭐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죠. 그 나머지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세요? 물론 운동도 하고 잠도 자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뭐 은행도 가야 되고 뭐 미장원 이발소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시간을 내서 쪼개서 뭘 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은 일주일 기간 동안에 성경 한 자도 읽지 않고 기도 한 번도 안 하지 않고 교회만 딱 출석했다 하면은 이 사람의 믿음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이 사람은. 이렇게 흔들렸다, 좋을 때는 좋았다, 나쁠 때는 나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일주일 동안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거나 이런 거 관계를 하지 않고 주님하고 풍성한 기도, 그냥 식사할 때 잠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말고요.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주님하고 교제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하지도 않고 교회에 그냥 출석했다. 그러면 한 주간 육신적이고 아주 건조한 삶을 육신적으로 살다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탁 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그런 생활을 안 했으면 여기 와서도 주의 첫날 경배드리는 모든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될 것이에요. 안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설교 내용, 성경 공부 내용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집중하지 않고 다 계속해서 그걸 듣는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그것은 경배드리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몸만 와 있는 것이지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마귀는 말이죠. 마귀가 쓰는 사람이나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들고 쓰러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빛의 자녀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과거에는 어두움에 있었어요. 어두움 속에. 그러나 지금은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왔다 그 얘기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주님과의 기도로 교제하고 복음 또 짬을 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삶이 아직 안 움직여진다 하면 여러분은 올해가 가시기 전에 빨리 결심을 하시고 해야 돼요. 내년부터 나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때는 늦어요. 내년 가면은 그 다음에부터 할 거야 라고 그 다음 달로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죄의 자백이라든지 또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서 교제를 안 한다면 그건 대단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어두운 가운데.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빛에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다 라고 오늘 요한일서에서 1장 6,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늘 교제는 우리는 뭘 전제로 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주님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 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가 또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그 사람도 행해야 된다. 그분은 어땠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참을성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도 참고 시기와 질투, 어려운 것도 참고 다 참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걸.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과거의 육신적인 자기의 그 성품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을 때 이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도 참는다. 고난도. 그래서 고난을 참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인내심이 생기고, 인내심이 생기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넘고 이제 순례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은 나는 100% 거의 뭐 내가 잘 몰라서 혹시 한두 번 모르는 그런 걸 제외하든 나는 그리스도를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뒤를. 주님의 말씀, 여러분 어때요? 성경은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냐고 말씀하셨죠? 어디를 가는데 뭐 사업을 동업을 한다든지 또 뭐 믿음 생활을 같이 한다든지 했을 때 서로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느냐라고 아모스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과 하신 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으로 아멘 화답하고 동의하지 않으면서 또 주님께서 하신 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얘기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자, 주님께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사람은 성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괄괄하고 뭐 목소리가 크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도 작고 얌전한 사람이 있고. 이게 온유가 아니다 그 얘기죠. 목소리가 적고 얌전한 게 온유가 아니다. 마음이 전반적으로 온유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다는 건 마음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 인사를 한다고 그냥 그 사람이 뭐 인사를 잘한다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죄나 짓고 멸망으로 가야 할 사람이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우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분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분.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일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배교는 뭘까요? 교만에서 배교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루시퍼가 최초의 창세기 1장 1절 전에 루시퍼가 반역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시기와 교만이에요. 교만과 시기. 자기도 하나님보다 좀 높아질 수 있다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나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사람의 그러한 모든 행태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안 안아주나. 이래서 배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많아. 무슨 뭐 교리라든지 이런 건 둘째 문제고 왜 나를 좀 이렇게 안 알아주나. 나 좀 기분 나쁘다 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실족하는 사람이, 배교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 주님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어려움,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죠. 고난과 죽음이에요. 십자가라는 거.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게 많이 있다. 그죠? 좀 걸치적거리는 거. 예를 들어서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려도 뭐 내가 좀 이렇게 쉽게 하고 이때 뭐 좀 내 멋대로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거치장스러운 경우가 있죠. 그리고 수요 기도에 그거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그걸 비롯해서 복음과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십자가가 될 수.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복음을 전한대. 전도지 나눠주고. 그게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 저도 과거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처음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서 그거에 관해서 상당히 제도권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있다가 시간 되면 가고 일주일 내내 성경 단 한 번도 안 읽고 먼지 털어가지고 야 오늘 간다 세수하고 양복 입고 가자 이렇게만 했죠.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하지 뭐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그 습관이 무섭더라고 얘기죠. 그 습관이 무서워요. 안 없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군사 그 사람들만이 멸류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변모가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보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에 있는 현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은 세상 제도로 완전히 전향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면 뭐예요? 노래방 가서 막 마이크 들고 춤추고 놀잖아요. 이거 좋아하고 술만 먹으면 막 회사에서 회식을 하든 뭐 어디서 뭐 가족이 회식을 하고 뭘 하든 이차는 뭐냐면 노래방 가는 거예요. 여기 상가 있는데 노래방에 말이죠. 뭐 수십 개요. 건물마다 노래방 하나씩 다 있어요. 여기. 왜 그럴까? 노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노래하면 맨정신이 안 되니까 술 먹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뭐 좀 드럼도 갖다 놓고 말이죠. 뭐 나팔도 갖다 놓고 전자기타도 갖다 놓고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집어넣으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이 복음성가라든지 아니면 CCM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말만 구원이지 예수님 영접 안 하고 그냥 구원을 얻으리라는. 나이 많은 사람, 늙은 사람, 목사들 전부 일어나서 수천 명이 막 그냥 뛰고 뭐 주여 하고 막 할렐루야 난리쳐. 그럼 여기 딱 그 악단들이 올라와 가지고 말이죠. 또 율동하는 사람들 올라와서 율동을 한다 그 얘기죠. 세상 제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목사의 설교는 뭐냐면 틀린 성경 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복받아서 돈 벌고 건강하고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뭐 이걸로 그냥 계속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류의 설교를. 그래서 한동안 일주일간 인생의 삶이 어렵거든요. 누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와서 복받고 좋고 음악소리 나고 흥겹고 사람들 전부 좋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갔다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죄 짓고 돌아다니다가 또 생각이 나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한다.
그게 바로 세상 제도로 완전히 전향된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세상 제도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항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을 전하면 창피를 당하고 학대를 받고 또 그 욕을 먹으니까. 지옥 설교를 안 해. 거리 설교도 안 해. 목사들도요. 안 해요. 왜? 그거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싫어하지만 싫어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왜? 이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긴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여기 강자매가 이거 전하다가 전도지를 꽂고 뭐 이러니까 그 사람이 고발했어요. 그래서 벌금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너무 부럽다고. 자매는 나는 가면서 달걀 세례까지는 받아봤는데 아직까지 벌금은 과태료. 그 사람은 벌금이야, 벌금.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은 나 받아본 적이 없다고. 대단하다고 해요, 자매. 그러니까 실질 뭐예요?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막 경찰서에 불려가고 말이죠. 와서 조사받고 뭐 이렇게 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벌금까지 냈다, 그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다시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다시는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러나 그게 성경적으로 내가 그것이 면류관과 직결되는 줄 아는 사람은 더 신나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는 거죠. 더 신나서.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거고 나도 목에다 힘주고 탁 해서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임이라든지 예배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 강조를 안 해. 모이세요, 뭐 예배 나오세요 이런 소리를 안 한다. 절대로 안 해. 절대로 안 해요. 결석해도 그 사람한테 전해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전화하고 뭐 몸이 아프다든지 하면 전화하죠. 그러나 무단결근을 하면 절대 무슨 전화 안 해. 목사가. 무단결근하면 전화 안 한다고요. 그냥 안 나온다.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온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배라는 건 그거 뭐 당연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얘기하는 거는 성경 공부 시간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는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출석, 헌금, 무슨 뭐 이런 거, 모임 이거에 관해서 왜 안 나왔냐 당신 뭐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절대로. 왜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제가 그래서 책자를 무료로 나눠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누구 인도를 받을까요?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거나 죄를 안 짓는 거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기름 부음이 뭐예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 성령.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왜 성경을 안 가르쳐줘 이런 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일주일에 4번 하잖아요. 4번. 일주일에 4번 성경 공부나 설교를 딱 듣고 그거를 다시 한번 자세히 하고 그 내용을만 완전히 알고 그대로 실행한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매일 공부하셔서 주의 첫날 그 말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의 첫날 예배 전에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공부하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매일 성령 공부하고 너 구령은 어떻게 하는 거다 복음에 관해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칠 필요, 그 세상 교회나 가르치지. 예? 무슨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나 무료 성경 공부해서 막 사람을 평일날 오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시키지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딱 일주일에 4번 설교와 성경 공부 포함해서 4번밖에 안 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했으면 그 안에서 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죠. 이 안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르쳐 주는데 혹시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안에 들어와서 나 성령님인 것처럼 행세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그것도 안 듣고 머릿속에 안 듣고 계속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사고 나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 등등 죽음까지 모두가 마귀라는 존재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싶다. 내가 사업을 잘하고 싶다. 내가 어렵지 않게 큰 돈은 안 벌어 어렵지 않게 이 세상을 살고 싶다.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는지 이걸 아셔야 돼.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나를 관장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거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넘어간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 정확히 숫자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략적으로 보면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상 보면 한 70% 정도가 다 그냥 보편적인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도 그러다가 그냥 거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그리고 선함, 믿음과 온유와 절제죠. 이런 것을 반대할 법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욕이 뭐예요? 정욕. 성경에는 정욕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정욕은 뭐예요? 가지려는 거. 가지려는 거. 그 정욕은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뭐든지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은 뭐예요? 주려는 거예요. 주려는 거.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또 자신이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는 좀 능력이 있어. 나는 잘생긴 사람이야.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바른 것이야 하는 자기의. 욥이 가졌던 거.
여기 고난을 받은 원인, 자기의. 그건 뭐예요? 육신의 일들이라고 해요. 자기 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그 열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하신 아까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요. 그래서 여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죠.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어렵거나 힘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려요.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 위해서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역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사실은. 몸만 와 있는 거지 사실은 아닌 거나 다름없어요. 다름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죠. 뭐 아내나 남편한테 뭐 잘못했을 때 혼낸다고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혼낼 필요가 없는 거지.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도 많고 이렇게 잘못 수행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야, 저 사람 저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연민 갖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나는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이야. 사랑이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거나 믿음을 생활을 하더라도 평소에 사랑을 실천해 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란 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근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부모의 사랑이나 주변의 아내나 남편의 사랑을 받은 것과 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데 부모나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도 못 받는다. 이러면 이건 위험한 것이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거나 하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주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장. 자, 그 다음에 기쁨이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 있죠.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뭐 돈 많이 벌고 내 건강하고 내가 뭐 좋은 일이 많고 막 좋아서 기뻐 이런 기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얻는 기쁨이에요.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기쁨을 어느 구석에 기쁨을 크게 아주 든든하게 느끼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으로 다른 것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기뻐하죠. 그렇지만 누구 가운데 뭐가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뭐 아픈데 낫고 또 누가 힘들었는데 회복이 되고 수입이 어려웠는데 수입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다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기뻐하잖아요. 또 혼의 구원을 기뻐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막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감사하다 그러고 너 이제 나는 절대 지옥에 가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고 막 간증하고 그러면 그것처럼 기쁜 게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고 막 기쁜 거야. 뭔가 든든하고 내가 재물을 많이 가져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것이 그게 혼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게. 그리고 구원 안에서 기뻐하는 것. 나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 생각하며 기뻐. 이런 기쁨이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부분이라 그 얘기죠. 성령의 열매, 기쁨. 화평이 화평. 여러분 그 화평하세요? 마음이 평안하냐 그 얘기지.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이 됐잖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없어. 나는 과거에는 죄의 장벽에 막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게 상달이 안 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로부터는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었으면 내 마음이 일차적으로 그걸 신뢰할 경우 편안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거나 질병 가운데 있거나 또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주님하고 가깝게 다가가고 주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의 힘을 빌려야겠어요? 주님의 힘을 빌려야죠.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하고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면 어때요? 그러고 주님하고 하면 주님이 해결하면 아주 쉽게 될 거를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내가 해결해도 안 되는 것을 믿어 확신하면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죠.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화평을 누릴 수. 지금 안 돼? 아니, 걱정 안 해. 주님 해주셔. 해주시는 거야. 내가 한 적이 없어, 나는 이때까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내가 간절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께 해주셔서 한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뭔가 한 거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한 거야. 오래 참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그냥 골로 갔어요.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기 전에 벌써 지옥으로 죽었고 지옥으로 갔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주님을 영접하았으면 전 벌써 죽었다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져도 그냥 그거 하나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하니까 이 어려운 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죠. 어려운 게 생각이 안 나니까. 좋은 것만 생각나니까. 그와 같이 우리 정말로 자비롭고 은혜로움이시며 오래 참고 선하심과 진리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분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는 그 습성,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오래 참아. 무조건 그냥 막 자신하고 안 맞는 거에 대해서 토로하고 막 가서 금방 조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 오래 참으면 뭐예요? 욕설, 차별적 대우, 명예훼손, 그 다음에 박해, 비열한 성품, 행동 이런 걸 보고도 사실 오래 참는다고요. 제가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뭐 계속 거쳐가기도 하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상식적으로 봐도 막 속으로 좀 기분 나쁘고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려요. 자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 같은 인간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잘못했다고 왜 저런 사람이 있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오래 참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되기 위한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가망 없고 그걸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런 과정에 있는 거. 오래 참아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영적 지식이나 이런 걸 전달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래 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 그게. 친절이 뭐야?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뭐 하나님 대할 때 친절하고 뭐 이게 있나요?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해요. 친절. 선함은 뭐예요? 선함. 사람에 대한 외적인 행동이다. 외적인 행동. 우리가 선하다고 할 때 뭘 보고 그 사람 마음이 선한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개들이나 짐승들은 사람의 마음을 그래도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가 살다 보니까 자기 습관이 있어서 저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강아지들은 잘 그런 거 개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주고 나한테 쓰다듬어 주면 개는 좋아하는 거지. 속으로는 그냥 조금 있다 집에서 그 시골에서 보면 과거에 멍멍이들 많이 키우는데 막 쫄랑쫄랑 주인 잘 따라다니는데 복날에 보면 없어져. 그러니까 그 개가 주인이 나 잡아먹을 것이다 생각하고 따라다녔나요 그동안? 아니죠.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겉으로 봐서 알 수 없잖아요. 그 선한가다는 것은 겉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다는 거, 선함.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선함은 좀 다르죠.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믿음, 온유, 절제가 있죠. 주님께 대한 것이에요, 이거는.
선함은 사람에 대한 외적인 행동이지만 믿음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절제는 주님께 대한 성도들과의 그 관계라는 얘기죠.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분의 섭리, 이걸 믿어야겠죠. 이게 믿음이죠. 그걸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게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온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사무엘이 뭐예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아주 마지막 재판관이면서 대단한 선지자죠. 또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벌써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딱 돼가지고 그 말씀을 한 톨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다. 온유한 성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은 그냥 별거 아니야. 그 말씀이 무슨 뭐 그렇게 능력이 있겠어?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 절제는 뭐 절제? 자기 조절이 자기 조절.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걸 참고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게 많은데 그것을 축적해서 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절제, 그것부터 무슨 욕망의 절제,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기의 그 감정도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성령의 열매는 정죄받을 수 없어요.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반대되는 것은 성령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율법도 다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율법도 다 지키는 것이에요, 사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인격을 위한 것입니다. 품성. 인격을 위한 것이에요, 열매. 인격. 그 사람의 품성이 어떤가, 인격이 어떤가. 성령의 은사는 또 뭡니까? 은사. 능력과 관계된다, 은사라는 거는. 막 거리서 설교를 유별나게 잘한다든지 무슨 어떤 특별한 은사, 음악이라든지 또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든지 등등, 또 봉사하는 그런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들은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인격이나 그 사람의 품성에 관계되는 것이다. 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열매 이전에 뭘 바라느냐면 은사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능력 주셔야지. 나 능력으로 해볼까? 내가 능력을 발휘해볼까? 성령의 열매를 받은 다음에, 열매를 주렁주렁 낸 다음에 은사를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은사만 막 바라는 사람들 있다 그 얘기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마귀가 그 사람을 쓰기 아주 좋은 그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많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특히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유대인같이 고집도 세고 여기저기 많이 믿음 생활을 해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믿음에 관한 주장이.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제가 4가지 큰 것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빛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본으로 삼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사셨는데 그걸 억지로 만들어서 그와 똑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행태로, 그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렇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렸으니까 그 고난주간에는 자기가 십자가 달린다고 진짜 십자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 보고 못도 철해서 못도 받고 머리에 가시하고, 이게 그런 행동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죠. 그분께서 쭉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또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왜냐? 성경 전체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을 공부하라. 여기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여기에 예표로서 나타난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본으로 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때 저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곧 서게 되는데, 이제 주님 오신다면, 주님이 곧 오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질문하실까요? 여러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가? 아, 나는 내일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내일 서게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내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안티옥에서 처음에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매일 그들의 입에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을 관장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결심하고 행동하며 또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 늘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